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7절부터 17절 말씀,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죠. 탐내지 말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0계명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책거리라도 한번 할까요? 예? 아주 반응이 아주 너무 좋아. 정말 10계명, 이 말씀이 예전엔 돌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기지 않고 이제 그 계명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10계명을 우리에 나누는 동안 그런 은혜가 있었길 바라고, 오늘 특별히 10계명 마지막 계명을 정리하면서 이제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마지막 날인데 10계명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겠죠. 1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로,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행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내 이웃이 가진 것을 탐내지 말라. 오케이. 자, 미국의 그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에는 이제 5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이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이죠. 뭐 배고프고 갈증이 나고 이러는 것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뭐 음식, 물, 또 수면, 산소, 배설, 이런 것들이 생리적인 욕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안정과 안전의 욕구가 있다 얘기했습니다. 신체의 안전과 동시에 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려는 그런 욕구인 것이죠. 어떤 위험이나 협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안전한 그런 상태에 놓이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를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결코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그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룹이 필요하죠. 그 집단 안에서 하나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사랑받고 그러기 원하는 욕구를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또 존경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존중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그냥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 한 일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욕구를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좀 나름대로 계획한 대로 또 자기의 그 가치관을 따라 자기 자신을 이제 극대화해서 그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그런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5가지의 어떤 니즈가 있다고 할 때, 이 니즈는 굉장히 누구에게나 있고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니즈가 지나치게 될 경우에, 너무나 지나치게 될, 도를 넘어서고 더 많이 요구하게 될 때, 그것을 이제 더 이상 니즈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greed라고 하죠. 우리 한국말로는 뭡니까? 탐심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욕구가 있어요. 그것을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지나치게 되고 도를 넘어서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이제
필요가 아니라 탐욕, 탐심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탐심이라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더 움켜쥐고 하려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탐심의 그 근원은 어디일까요? 탐심은 이 죄의 근원이고 뿌리이고, 이러한 내용은 성경 창세기 3장에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시고, 전에 그 안식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너무 힘드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그 창조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있게 된 퍼펙트한 그 충족의 그 만족의 상태가 바로 이 안식이었고, 그 에덴 동산은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제자리를 갖추고 있는 풍족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이제 두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이렇게 하나님 대신 다스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물을 특별히 이제 각종 실과 열매를 네가 마음껏 임의대로 먹되, 이 말은 네가 마음껏 먹으라는 것이죠. 네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다 먹어라,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그거 하나도 다 먹게 해줘야지, 아주 야박하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과일 뭐 있습니까? 뭐 수박, 뭐 바나나, 맹고, 뭐 딸기, 다 먹어, 다 먹어, 시커 먹어라.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부유하신 분이, 풍요하신 분이고 넉넉하신 분이고 아주 쿨하신 분입니다.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이제 단 한 가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 먹지 말라. 그것은 바로 창조주와 이 피조물 사이를 경계를 나타내는 장치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먹기로 결정할 것인가. 이 기로에 이제 놓여 있을 때 그 사탄이 다가왔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지만 뱀을 통해 하와에게 접근한 사탄의 계략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지만 사탄은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그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자마자 하와의 마음속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사탄의 그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왜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 저것도 한번 먹으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때 사탄이 얘기를 했죠. 그것을 먹어도 너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듣는 순간 하와는 그 열매를 바라보게 됐어요. 그 열매를 바라보았더니 그 열매가 어떻게 보입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를 듣고 그 하와가 열매를 바라보았을 때 그 열매가 정말 썩어 있거나 정말 그 열매가 보니까 정말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정말 거지 같았거나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열매가 너무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과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지금 보고 있는 그 눈앞에 있는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을 따먹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이 작동하여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먹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야고보는 힘주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 재석 형제가 아까 그냥 벌써 본문을 꿰뚫고 기도까지 해주셨는데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그 근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욕망이 발동해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저지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탄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우리의 그럴듯한 이 겉모습 말고 우리 속에 감추어진 그 욕망, 그 탐심,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에게 감추어져 있던 그 탐심, 욕심을 사탄은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표적해서 미혹한 거예요.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와를 미혹했던 것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 사탄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것만 탁 건드리면 그냥 쏟아져 나오는 우리의 이 탐욕의 욕심의 그 실체를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예나 지금이나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한 즉 결국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 마음속에 감춰진 그 탐욕을 따라서 행하다 보면 결국에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죄는 계속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는 거죠. 그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속이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을 속이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 네 욕심이 가는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게 정답이야. 그렇게 해.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 다른 사람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마. 그냥 너는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 네 욕심이 네 속에 있는 대로 끌리는 대로 그렇게 너는 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돼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그 최초의 범죄를 비롯한 모든 이 세상의 죄악의 핵심은 그 속에 있는 탐심, 탐욕이라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탐내지 말라라는 것을 십계명 가운데 맨 마지막에 두셨을까? 이런 걸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무작위로 아무런 의미 없이 나열한 내용이 아니죠. 그야말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어, 이 십계명을 엄선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정말 이 마지막 계명이 왜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일까? 많은 성경 주석가들,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십계명에 있는 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그 탐심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그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신을 더 찾고 다른 신을 더 섬기는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탐욕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한다잖아요.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알라고 모하메드고 아무튼 누구든지 좀 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일단 누구든지 좀 내 문제만 해결되게 해주면 나는 그게 하나님이건 부처님이건 뭐 알라신이건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굉장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경우에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은 좀 약간 충분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그 어떤 것을 내가 또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또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든든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 우상을 두는 것, 그 이유는 바로 그 마음에 있는 탐심 때문입니다. 골로새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십계명을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노하우와 나의 인맥과 나의 통장 잔고와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분 한 분만을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분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다가 그랬대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다가 딱 나뭇가지를 붙잡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 가지를 손에서 놓아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을 놨을까 안 놨을까? 또 놓으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걸 놓지 않고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놓으면 하나님은 받아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놓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노하우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내 틀에 가둬놓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분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닌지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정말 그분이 말씀하시면 주님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 서라고 하시면 서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최종 기준이 되고 중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지금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판단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들 모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왜 우리가 망령되게 일컫는 줄 아십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탐욕대로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는, 우리의 탐욕대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못합니까? 그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 탐욕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가게를 문을 닫아야 될까요? 열어야 될까요? 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오너가 돼서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고 할 때 여러분의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야 됩니까? 닫아야 됩니까? 지금은 닫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진짜 가게를 한번 해보세요. 그 정말 주일날 문 닫을 수 있나 없나? 옆집은 막 계속 막 매출이 더 올라가는데 나는 오늘 가게 문 닫으면 주일날 이렇게 저기 대목 봐야 되는데 오늘 한몫 벌어야 되는데 응? 또 옆집은 주일날 더 잘 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내가 과연 거기서 문을 닫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우리 탐욕 때문이에요. 내가 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벌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철저하게 나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더블로 더 벌어야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하면 주일날 절대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나의 삶이 철저하게 그분의 손에 있다라고 인정한다면 내가 설령 오늘 옆 가게는 주일날 뭐 만불 벌었다는데 나는 오늘 그걸 벌지 못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인정할 때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내 탐욕을 따라서 살면 결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합니까? 왜 저기 휴가 가서 필리핀에 부모님을 버리고 오나요? 그 사람의 탐욕 때문이에요. 더 이상 부모님을 나는 서포트할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돈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일단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결국 자기 생존을 더 앞세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을 죽입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저놈이 가진 걸 내가 볼 수 없으니까, 내가 저놈 꼴 보기 싫으니까 죽이는 것이죠. 왜 간음을 합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탐욕 때문이에요. 왜 도둑질합니까? 왜 남의 거 훔쳐요? 탐욕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것을 훔치는 것이에요. 왜 거짓말합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이것을 싹
잠깐 얘기하면 넘어가니까. 잠깐 거짓말하면 만불이 생기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정직하게 얘기해버리면 바로 그냥 만불이 날아가는데, 내가 거기서 정직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잠깐만 거짓말하면 만불 생기고 내가 11조로 1000불 주님께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잠깐 눈 감아 주십시오. 제가 11조 1000불 할 테니까요.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잠깐 눈만 감으면 여러분 만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은 비즈니스 하다 보면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할 수 있는가? 내가 왜 거짓말하나? 결국 나의 탐욕 때문이에요. 이 모든 십계명의 말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원인,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이에요. 정말 이 모든 십계명의 말씀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과 이유에는 우리 마음에 감추어진 이 탐욕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또 탐심의 또 다른 모습은 어떤 것을 탐내는 거, 이것도 맞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것, 그것도 바로 탐심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 진짜 저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런 거지 같은 애가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가톨릭에 이제 우리 신부님들이 계신데 어느 날 이제 마귀가 우리 신부님들은 막 그냥 뭐 돈도 주고 막 명예도 주고 뭐 굉장히 뭐 성적인 것도 막 하고, 그런데 이 신부님이 도저히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와, 이 신부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온갖 그 무기를 다 동원했는데도 이 신부님이 전혀 마음이 전혀 미동하지 않았던 그런 신부님이 계셨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아무리 뭐 어떤 걸 갖다 줘도 막 흔들리지 않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마귀 중에 대장이 오늘 내가 한번 한 방에 끝내겠다. 그리고 딱 갔대요. 그러면서 그 신부님한테, 신부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조용히 옆에 가서 오늘 자네 동기가 교황에 선출되었다네. 그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신부님 얼굴이 확 기분이 나쁜 표정이 되시더라고. 뭐 특정 종교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친구 중에 오늘 그 친구가 다음 주에 결혼을 한다네. 딱 그 얘기를 듣는 사람, 어, 아무 다른 시험에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 딱 다른 사람의 그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아씨, 그 자식이 결혼을 하다니, 어? 그 자매가 결혼을 하다니, 이번엔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 그게 바로 탐심이를. 그게 정말 진심으로 가서 축하해주고, 정말 친구야 정말 축하한다, 정말 그렇게 해줘야지. 축복하고 기도해야지. 그냥 그걸 질투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가 막 또 어렵게 또 차 한 대 사면은 또 그냥 막 비아냥거리고 질투하고. 뭐 그 우리 반주하는 분들도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막 이렇게 저기 피아노 반주 하실 때도 막 이렇게 막 잘 치면 오, 와, 너무 잘 친다 막 이러면은 뭐 저렇게 잘 좀 치는구만 이러면서
뭐 저렇게 쉬우면 뭐예요? 영성이 있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자기 막 더 열심히 막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기타도 이렇게 막 치면 참 뭐 좀 치네 막 이러. 그럼 뭐해? 기도도 안 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자기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부러워하지 않고 탐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 없네요. 요즘 청첩장 많이 받으셨나 봐요. 정말 예, 다른 분들을 헐뜯거나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도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그렇게 기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참 마음에 듭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제가 좀 돈 없게 생겼나요? 돈 많게 생겼죠. 근데 돈이 없어요. 옛날에 많았는데 다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돈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돈 버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뭐 참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기도가 정말 저는 와닿습니다. 제가 조금만 돈이 많아도 저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벌써 마음이 별로 그렇게 기도도 간절하지도 않고 뭐 하나님 뭐 도와주시면 고맙고 뭐 아니어도 뭐 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미지근해지고 좀 이렇게 정말 한 주 한 주 살고 어렵게 어렵게 살아야 정말 제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간절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다음 주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도 다음 한 주를 또 살 수 있도록 다음 한 달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항상 이렇게 기적과 같이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일이 오히려 저한테는 너무 이제 감사한 그런 이야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도 막 좀 돈 좀 많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하나님 정말 이 잠언 30장에 있는 말처럼 주님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너무 부유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때에는 어쩌면 나는 진짜 돈도 진짜 많이 벌고 싶고 진짜 완전히 그냥 진짜 어, 막 진짜 멋있는 남들이 막 다 막 와 막 부러워할 진짜 끝내주는 남자친구 끝내주는 여자친구 막 그런 또 엄청난 넓은 집에 정말 최고급 자동차를 타면서 막 이렇게 정말 모두 다 출세했다고 막 부러워하고 박수 쳐주고 막 이런 포지션에 여러분은 아마 있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글쎄요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일은
뭐 그렇게 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그렇게 되는 가운데서도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이 10계명에 있는 이 10가지 계명을 그야말로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아 내가 아무리 어떠한 그 높은 포지션이나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아주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그분을 나는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거나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분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매일매일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 앞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이것을 내 머리로 관념으로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다시 한번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 거듭나는 그런 본 어게인 그런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